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비록 적은 수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찬송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차례 32번 시편 1편입니다. 71편입니다. 여호와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린 후에 곽규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에 만 백성이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충하였으며 저희들에게 명하신 명령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날로 새로워지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성도들입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와 매일 드린 기도마다 자문해 보아서 내 안의 믿음이 진짜인지 말씀의 흉내를 내주는 가짜인지를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힘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요즘 공예배가 힘든 때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진짜 그리스도인지 점검해보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공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옵시다.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담백의 성도님들 가정들도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라도 꼭 예배를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는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입으로만 주를 부르는 가식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를 사모하는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것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엎드린 저희 심령들을 굽어 살피사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귀한 사랑으로 감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9절, 신약성경 250쪽 정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9절 258쪽이네요. 16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8장으로 건너갑니다. 8장 21절 22절 읽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런 때 교회와 성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공예배에 대해서 말들이 분분합니다. 교회가 공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참 아픔이지요. 아픔이고요. 또 제가 찬송가 서두에 301장, 그전 찬송 460장 우리가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 날들에 우리가 공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에서 숨쉬고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즐기고 휴식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모든 일상의 삶들이 너무도 귀하다는 것을 요즘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너무 경제적인 충격이 크다 보니까 이 충격이 지금 나오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IMF가 비교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들을 하기까지 하니까요, 아마 실제 그럴 것 같고요. 아마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도 끝나면 세계적인 국가 질서나 시스템이나 많은 부분들이 대변혁이 일어날 가능성도 하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때에 공예배와 관련하여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통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자신이 이럴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 건지 생각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말씀 통해서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아쇠 효과, 방아쇠 총 있지 않습니까? 방아쇠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의 북쪽에 보면은 카이바브 고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1905년까지 약 4,000마리 이 고원에는 사슴들이 살고 있었는데, 미국 정부는 이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슴의 포식자인 늑대와 코요테와 퓨마 이런 것들을 사냥하기를 허락을 했습니다.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슴의 천적들을 사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사냥꾼들을 고용을 해서 사슴의 천적인 늑대, 표마, 고요태 이런 것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도표 있는 그림. 저 그림은 천적들입니다. 천적의 관계들인데 우리가 이 세계에는 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조물, 특히 동식물에는 천적들이 있게 되는데 그 다음에요. 자, 그때에 있었던 사슴의 개체수가 빨간색입니다. 사슴이 약 4,000마리 정도 있었고요. 파란색은 늑대입니다. 늑대가 사슴보다 조금 더 많은 수가 있었습니다. 늑대가 좀 더 많은 수가 있었고요. 그 위에 초록색은 초지입니다. 초지, 풀들입니다. 풀들이 많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늑대하고 사슴의 천적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푸른색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졌지요. 하늘색, 초록색, 하늘색, 푸른색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지고 개체가 늑대라든지 퓨마라든지 개체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게 급격히 줄어드니까 빨간색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사슴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곧이어서 사슴이 급격히 늘어나니까 푸른 초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초원들이 풀들이 급격히 망가지기 시작하죠. 풀들이 급격히 망가지기 시작하고 아래로 풀들이 곤두박질 치고 나니까 사슴의 개체수가 또다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사슴이 1년 후가 되니까 굶어 죽었고 하는 개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슴을 잡아들이려 했지만은 사슴을 다 잡아들일 수가 없었고 결국은 풀이 줄게 되자 사슴도 없어지게 되고 천적들도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천적들도 사라지고 사슴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풀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생태계에 복원되는 모습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아쇠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앞의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발되는 그런 일들, 하나의 일어나는 요요 효과라기보다 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런 이제 방아쇠, 이것으로 인해서 부작용 때문에 주어지는 충격이, 그런 어려움들이 크다라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과도한 소유 욕망을 무서운 전염병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과도한 욕망은 전염병이다. 무서운 전염병이다. 금방 먹이사슬 예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이치지요. 당장은 사슴이 많이 있어서 잡혀서 좋은 것 같았지만 금방 먹이사슬 구조가 파괴되고 나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재난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환난들이 다가오고 만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모두 매우 힘들게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질병에 대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마다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때문이다, 누가 잘못했다라는 말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엽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너무 부분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누가 질병에 걸렸다, 누구 질병 걸린 건 뭔 죄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보고 좀 더 크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과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문제들을 접근해야지 궁극적인 본래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8장 21절에 보시면은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8장 21절에서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지금 8장 18, 19절 정도부터 보아야 하는데 시간상 간략하게 빼서 합니다. 22절에서는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물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자연계의 피조물인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물질들 공기조차도 이런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원인이 무엇일까요? 1장에서부터 다루고 있는 죄 인류의 타락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 인류의 무서운 타락, 그 타락한 본성이 이처럼 무섭다라는 것이죠. 칼빈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무서운 전염병과 같은 이치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이 그러합니다. 구원은 무서운 죄의 굴레와 속박으로부터의 영원한 해방으로서 본원적인 본래적인 영광스러운 창조 질서의 회복이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조차도 영향을 받아서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피조물조차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과거에는 밤이면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이 보였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냥 편히 마실 수 있는 물 찾는 것이 쉽습니까? 거의 없지요. 편히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요. 옛날에는 가다가도 어디에서 꼴짝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으면 그냥 물을 떠서 먹었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어렸을 때는 가서 목욕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얼마나 물들이 좋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절제되지 않은 탐욕과 경쟁이지요. 이것이 이런 무서운 질병까지도, 코로나 질병까지도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를 이런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의 날마다 주어지는 생활들의 흐름들이 파괴되어지는 것 같은 이런 때에 한 번쯤은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도 앞에 관련되는 서론적인 부분 말씀을 시간상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교회도 일부만 모이고 대부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만 어쨌든 예배 드리는 자체가 참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교회는 교회로서, 특히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들의 생각과 판단들이 이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성도는 물론 이웃과 사회에 피해가 가거나 해서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사회적인 지탄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음의 방해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고 교회가 어쩌면 타 종교보다도 더 높고 더 무거운 대사회적인 책임과 도덕과 윤리적인 사명을 역할들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교회의 부메랑이 되어서 방아쇠 효과로 돌아오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 16절의 말씀. 예배가 너무도 귀하지요. 교회에 핍박이 주어지고 핍박은 교리적인 문제로 핍박이 주어집니다. 핍박이 주어지고 한다면 생명을 걸고 막아야겠지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부메랑이 되어주는 방아쇠 효과가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교회는 더 차원 높은 그런 사명, 더 차원 높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명과 책임감을 대사회 앞에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가져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두 번째로, 교회의 공예배를 다 같이 드릴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질병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직장이나 가게와 사업 등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지 않나요? 다 함께 힘든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와 학생들, 청년들을 본 지도 벌써 4주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성경 말씀도 그전보다 좀 더 가까이 하시고 찬송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서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믿음이 더욱더 다시 한번 세워지는 계기가 충분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보이는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 의미를 본래적인 의미에서 더 생각해야 하지만은 그럴 수는 없고 지금 짧은 시간에 적용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를 위해서 각자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며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 등으로 믿음 생활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많은 이때에도 우리에게 평강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사람들 간의 그 의로운 관계는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우리 심령에 평강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거리, 염려거리, 갈등거리들을 제해 주시고 우리 속에 평강으로, 우리 속에 샬롬으로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근본에 더 있게 되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내면의 기쁨도 희락도 즐거움도 우리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과 마음에 채워짐으로써 이런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주시는 잔잔하고 때로는 감동적인 그런 은혜가 기쁨으로 가득하여서 19절의 말씀처럼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 관계 속에서도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이웃들보다도 더 깊은 내면의 영적인 성숙함, 그리고 그들과 엄연히 구별되고 보다 더 높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이런 에티켓에서도 더 모범적인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과 그리고 서로에게 덕을 세워가는 우리 단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 신어 주의 영원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옆 사람과 눈으로만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도 연결이 됩니다. 예. 광고는 다 이미 통지를 드렸고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집에서 예배를 좀 더 길게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예배 좀 더 길게 드렸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10시 반에 하고 예배를 짧게 한 것은 빨리 준비를 해서 영상에 11시 반쯤 예배를 드리면은 12시 조금 넘어서 예배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지 영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고 예배 같은 그런 마음이 더 들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제가 준비를 그렇게 10시 반에 나와서 좀 짧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식의 예배가 적어도 아이들이 학교 출석할 때까지는, 개학할 때까지는 그러리라 생각되고요. 아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조심을 하고 유의도 하고 당분간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1조 헌금 강성민 장로님 가정에서 최양숙 집사님, 홍정숙 집사님이라고 우리 성도님 아닌데 저 성경 공부하러 오면서 지금 그렇게 헌금을 드렸네요. 저희 가정에서 11조 드렸고요. 감사헌금 최양숙 집사님, 안지연군 황성당 집사님, 안소진 양, 신미숙 집사님은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지난주에 송금해서 감사드렸고요. 지난번에 11조도 그렇게 드렸고요.
또 이강희 권사님 감사, 서동숙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조성철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강성민 장로님 그렇게 작정하신 부채 관련해서 작정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일상의 나날의 삶들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도 그리 감사하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어지자 지난날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힘든 이때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더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며 의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갖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결과로서의 날마다 기쁨이 넘쳐서 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 이웃들과 세상 속에서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맡겨주신 더 크고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대사회적인 책임도 능히 감당하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한국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순서에 따라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10의 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험량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생업과 직장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되어 어려운 때에 물질 때문에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기도하는 일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하는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감사가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범사에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도 기도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정하여 핫되었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사용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에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기에서부터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노인들까지 연로하신 모든 이들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이 약한 분들에게 건강의 은총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세계적으로 코로나 하나님의 일구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교회들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근본의 교회들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눕고 일어서는 것과 출입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만이 주장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가정과 또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